묵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다시 저들을 불러 이같이 거룩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같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참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으로 체험받는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도 어렵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도 사방에서 위협하는데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이 교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세상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설 때까지 늘 같이 계셔서 앞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인생 맡기지 마시고 우리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거룩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온 세계가 다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보통 추수감사주일 하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3대 절기 지켜라. 이 내용으로 설교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린도전서 같이 읽었던 15장 실제적인 내용은 10절 한 절입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한 절 속에 3번 나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은혜에서 나옵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를 읽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전량을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이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보다도 이 서론격으로 드리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과 나에게 더 소중한 것 같아서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을 한 번 더 일깨워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은혜는 어디 색이라고 합니까? 은혜는 어디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하는 어디 색이라고? 물의 색이라고.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간직하고 살아라.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걸 따져보면 전량은혜입니다. 야, 이거 어제도 살고 오늘도 내가 또 살아.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고 받고 사는 이 은혜는 이거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이런 은혜들은 잊어버려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삶의 기회를 연장시켜 주시면 또 회복해서 알게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중복적으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은혜가 아니고 일생 속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단 한 번 딱 받는 은혜들입니다. 깨고 잊으면 안 되는 그 은혜, 모든 은혜가 다 그렇지만 그 한 번만 받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거는 잊으면 큰일 나겠죠. 안 되지요. 요거는 오늘 오전 다음에 이어서 나올 설교인데 주제들이 거기에 보면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아요. 요건 딱 한 번 받습니다. 그런데 이 택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느끼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저 장사해서 이익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좋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돈 주셨다고 감사하고 또 요거는 요 두 번째 이 설교 주제들인데
생각은 하고 계시라고. 이 택하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 이건 딱 한 번씩입니다. 한 번만 받는 은혜들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한 번만 딱 받습니다. 네. 네.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은혜도 한 번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도 한 번이에요. 천국 영생하는 집으로 여러분들과 나에게, 내가 예컨대 서울 제일 땅 비싼데, 내가 잘 모릅니다. 명동이라고 그런다. 예를 들어서 명동에 내가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다. 내가 정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어디 가서 살아도 명동에 빌딩을 가진 빌딩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어디 가서 어떻게 입고 살고 어떻게 먹고 살아도 내 속에는 자부심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이 내 옷 입은 거 보고 험담을 하고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 조롱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명동에 한 100억쯤 되는 빌딩 하나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소유권 이전까지 딱 해서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까? 이게 무슨 증서가 정서가 하나 있으면, 아이고, 이거 보십시오. 이 내가 천국 소유권자입니다. 이럴 수 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런 종이로 만들어진 서류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믿음 속에 새겨놨어요. 이런 은혜들은 우리가 잊으면 되겠습니까? 네?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내가 잊지 아니하고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이 생각해 보니까 고맙고 좋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가 나오고, 이 감사가 나올 때에 이 감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사는 사람 보십시오. 행복하지. 그 얼굴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그 얼굴에 행복이 말이지 탁 피어올라. 그 대신 불평하고 사는 사람 보면 말이지, 그 얼굴에,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그 삶의 모습에는 말이요, 행복 대신 다른 것이 가득히 보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과 내 마음의 신비에 딱 새겨서 간직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어서 보고, 또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다가 보면 어려움이 닥쳐요. 그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받은 바 은혜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어렵습니다, 뭐가 막힙니다, 뭐가 회방합니다 할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셔서 그 홍해 도하라고 하는 초유의 기적 속에서 그들을 죽여가는 모든 애국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물속에 수장시키시고 편안하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또다시 그에게 또 다른 일이 부딪혀도 두려워하지 않을걸요 아마.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처럼 그런 경박한 모습을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홍해가 아무리 요단강이 아무리 거세게 흘러가도 우리는 건너간다. 예리고 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앞을 가로막아도 또 우리는 밟고 지나간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간접적으로 은혜 입은 자 된 나를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구약 계시 역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조명해서 여러분들과 내 자신을 조명해서 보는, 여기에서 비춰진 내 모습, 여러분들과 내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애굽 사람 따위에게 종된 정도가 아니다. 그런 정도의 시시한 인간 세상의 종된 이런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죄에게 매여 종살이 하던 사람이다. 마귀에게 매여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어. 사망에게 붙들려 매여서 그 사망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어. 이런 우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속량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 정도가 아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입혀주신 이 은혜를 잊으면, 다시 말하면 은혜의 배신자가 되면 안 된다.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크시고 귀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들과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감사가 사라져간다. 감사가 사라져가는 것과 함께 감사가 사라져가는 그 뒤를 뭐가 따라 들어오느냐 하면 어둠이 따라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감사 절기를 우리들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이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렸던 감사를, 은혜를 회복하는 이런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절기 이름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정해놓고 드립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3대 절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마지막 3대 절기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에 해당되는 절기일 것입니다.
근데요, 요 3대 절기를 보시면요, 3대 절기 가운데 원형 그대로 그래도 지키는 절기는 맥추절 절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월절도 언제 유월절 절기 지킵니까? 수장절 절기를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지금 지키는데,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기라고 하는 이것이 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서도 여기 말이 좀 있는 절기입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절기는 성경적이 아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영국에, 요거는 제가 이 절기마다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이 국가에서 종교를 통제하니까 그렇지 않다. 종교는 자유인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국법으로 얽어매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를 원한다. 이래서 그 신앙의 자유의 땅을 찾아 나간 것이 콜럼버스가 발견했던 미 대륙입니다. 거기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이 기념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역사 속에 타고 내려오면서 16대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국가 공휴일로 선포를 합니다. 국경일로 선포를 해요. 그때부터 그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는 그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요만치 됐다고 하는 것, 뭐 영국에서도 왔지만은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국에서 지키는 모든 의식을 따라서 대한민국 교회가 미국과 똑같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목사님을 제가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잠깐 그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수장절 절기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는 지킵시다. 그래도 그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양반이 자꾸 그런 말을 해서서 내가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성경에 나타난 3대 절기를 다 지키십니까? 성경대로 다 지키십니까? 그럼 6월절을 언제 지킵니까? 6월절을 성경대로 지키려면 보따리 서서 저 광야로 나가셔야 됩니다.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무교병을 먹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성경대로 6월절을 그렇게 지킵니까? 근데 유독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헤어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지킬 때에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지키느냐 하면 3대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뭘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예? 구원절기입니다. 구원. 장자들이 다 죽는 데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라 해서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이 애굽 땅을 덮을 때 그 양의 피 덕으로 살아남았어요.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오늘 신약 성도들이 유월절을 그같이 대문에 피를 치라고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여러분들과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생명을 보장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이름을 붙여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어느 날로 저는 개인적으로 4월 달에 드리는 부활절이 오늘 이 시대의 유월절과 같은 절기라. 그 다음에 맥주절은 맥주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거죠. 꼭 성경대로 해야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장절은 무슨 절기냐, 추수감사절은 무슨 절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장절인데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광야 40년을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광야 그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맨 끝머리 와서 너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광야 40년 광야길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잊으면 되겠느냐? 그러나 여기에서는 맥주절이든지 뭐든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곡식이 나거든 맥주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그때 가서 지켜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절기를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가 아닙니다. 예? 다른 어떤 민족에게 주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을 전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지켜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이걸 지키라고 주신 3대 절기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3대 절기 지킵니다. 성경적으로 하고 6월절 만들어서 6월절이 되면 가다가 양을 잡아서 집안에서 그 양고기는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가면서 그 피를 갖다가 아파트 정문 앞에 벌겋게 바르고 아파트 문 그 틀에다가 벌겋게 바르고 그렇게 칠을 하고 그 안에 있으라 그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로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6월절 감사, 맥주절 감사. 맥주절 감사는 이것도 뭐 잠깐 지나가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야 이해를 할 것 같아서요. 맥주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수장전은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요. 끝까지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6월 맥주절은 인도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홍해를 넘어서 50일 만에 당도한 것이 시내산이고, 시내산 밑에 이 백성들은 유진을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십계명이 어떤 역할을 해요? 오늘날 십계명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천국 가는 백성들의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이렇게 하시오. 이리 가지 마시오. 이 길로 가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오. 말씀은 여러분들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것이 3대 절기 속의 조화를 이루고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이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어도, 은혜 버리면 은혜의 배신자 아니에요? 제일 큰 배신이 은혜 배신이에요. 부모에게 불효한다. 이 불효자 됐다. 이놈은 부모의 은혜를 배신한 배신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배신자를, 부모의 은혜를 배신한 불효자 이놈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거는.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주시는 축복 다 주고 장수한다. 그 은혜를 지켜나가면, 이런 은혜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는, 소위 신식말로 하자면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계속 주어집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구약 성경에 명시된 무슨 절기의 전통을 지키는 절기예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해요? 지켜주신 보호입니다. 보호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길이 피로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 여러분들과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 말이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면 큰 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 그 능력의 손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위력이 몇백 배, 몇천 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과 내가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 감사합시다. 이게 하나님 큰 은혜요,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마음도 지켜주시고, 내가 그걸 경험을 가도 요즘 자꾸 생각하면서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지켜도 내 마음 못 지켜. 마음을 어떻게 지킨대, 사람이? 마음이 가만히 이 마음을 놔두면 천지종행하는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누가 지켜요? 아버지가 지켜, 대장이 지켜, 대포로 지켜, 총으로 지켜, 원자폭탄으로 마음을 지켜요? 못 지켜.
그래서 성경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다스리는 자보다 크고, 자기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자기 마음을 지키라, 이게. 근데 내가 자꾸 이 마음으로 이 생각 저 생각에 팔리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의 마음을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던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요. 어찌할까 염려되던 마음도 붙들리고 근심하던 마음도 거기서 녹아지고 불안하던 마음도 거기서 녹아지고 걱정하던 것도 거기서 녹아지고, 조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을 상속자가 되고, 이거 어마어마한 것인데 어떤 할머니가 유족하신 할머니라, 그러니까 큰 아들과 같이 연세가 많으신데 사는데 집에 가만히 계시니까 자꾸만 말이지 기력이 더 급속히 일에 줄어드니까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지금부터 본 이야기는 한 3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 감안하시고 들으십시오. 고아원이 있는데 고아원에 가서 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집에 조그마한 여자아이 하나를 안고 오는 거예요. 그 아들 며느리 있는데 오늘 내가 딸을 하나 얻었다. 이 아이를 내가 내 딸로 키우란다. 이러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보니까 데리고 온 아이를 보니까 빼짝 말랐는데 또 못도 생겼는데 작고 그런데 볼품이 없는데 엄마가 그걸 안고 와서 내 딸로 키우겠다. 어째서 그러면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까? 이 할머니가 그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시다가 보니까 고중에도 똘똘한 아이도 있고 고중에 예쁜 아이도 있고 고중에 건강한 아이도 있고 고중에 총명한 아이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건 거기 갖다 놓으니까 아무데도 끼이지 못하고, 이거는 그 같은 또래 들지도 못하고, 이건 자꾸 밀리는 거라. 이거 혼자 떨어지는 거라. 며칠을 봐도 거기 자꾸 눈에 밟히는 거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선택하고 내가 키울게 하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 할머니의 호적에다 올렸어요. 법적으로 할머니 딸이 됐어요. 할머니가 키우는 할머니 자식이 됐어요. 거기 이제 조금 더 크면 할머니라고 했든지 엄마라고 했든지 요구할 거예요. 용돈 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요구할 거예요. 왜 그가 할머니에게 요구합니까? 남의 태로 난 자식이지만 지금은 누구 딸이 됐어요? 할머니 딸이 됐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요구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선택하신 이야기입니다. 은혜 이야기예요, 은혜 이야기.
그 아이가 언제 그 할머니들어 날 좀 안고 가세요 부탁했어요? 그 아이가 지가 가지고 있는 타고나기를,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타고났기 때문에 할머니가 안고 온 거예요? 그 아이가 총명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선택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여러분들과 내가 똑똑했어요? 잘났어요? 실력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예요, 은혜. 만약에 그 아이가 자라서 그 할머니가 자기를 안고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할머니 호적에다가 딸로 입적을 시키고 전적 하나님의 책임으로 키워가시는데 그 아이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그 할머니를 만약에 배반하면, 할머니 은혜를 외면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제가 영원한 감사 제목, 영원한 감사 제목, 주의 은혜. 주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영원한 여러분들과 나의 감사 제목입니다. 아이고,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나는 부자가 되지도 못했어요. 나는 사회적인 명성도 내가 얻지를 못했어요. 나는 인물도 그렇게 잘나지 못해요.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첫째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여러분들과 나로 삽시다. 둘째로 이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삽시다. 그리고 이 감사 생활하는 여러분들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 요것도 내가 오늘 오전에 다 증거를 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그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 많이 하시고 사십시오. 늘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고? 감사해라. 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뭐하라고요? 범사라고 하면 좋은 일도 감사하고 또 나쁜 일도 감사하고, 올라가도 감사하고 또 내려가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또 병 들어도 감사하고, 예? 성공해도 감사하고 또 실패해도 감사하고. 실패해서 나오는 감사, 이 기막힌 감사인데 이걸 오늘 또 내가 증거를 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삽시다.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항상 반짝반짝하고 살아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살아봐요. 기쁨이 나올 것입니다. 행복이 막 샘솟아 나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권고를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남은 때 항상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억된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가 살아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개선이 되어져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는 개인의 삶이 되고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